네,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자의 특징을 살펴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죠. 예. 자, 언제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추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AD 28장이 AD 60에서 62년에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0에서 62년 2년 동안 셋집이 요하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시점이 사도행전의 기록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무리 빨라야 62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예수행전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다.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원래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이 62년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과 한 번에 연결돼서 기록됐다고 한다면 62년 이후가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될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 이 사이에는 좀 갭이 있을 거다. 앞에 쓴 책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할 때 한 권인데 이걸 분리했기 때문에 앞에 쓴 책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먼저 보내고 누가복음을 먼저 보내고 시간 텀을 뒀다가 사도행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62년 이후에 나중에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 사도 바울이 57년부터 59년 또는 60년 초반까지 2년 동안 가이사랴 지역의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그런 기록들, 기억들을 모집했을 것이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62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라야 50년대 후반이고요. 늦어야 60년대, 62년 직후다라고 보는 것들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넓혀가지고 57년에서 62년 정도가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이렇게 보는 입장과 또 하나 입장이 AD 70년부터 80년 이때에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입장 위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저자가 AD 62년까지만 기록했는데 왜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들은 기록 안 했겠는가? 기록 안 한 이유가 이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은 이렇게 이제 이때로 좁히면 되지만, 그 이후로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기독교 변증과 기독교가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 종교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권 변증,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이 기록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 측면에서는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병행 중에 네 번의 재판 중에 유대인들만 공예만 유죄라고 얘기하고 로마의 총독들이나 로마가 세운 유대의 왕들 이러한 이제 로마의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무죄를 다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기독교 변증과 연결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고 로마의 법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권 변증은 뭐냐면 결국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과의 관계인데 유대인들이 유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거나 신발에 먼지를 털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독자들,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원독자들이요. 이 원독자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냐 아니냐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변증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은 어느 왕 때, 어느 황제 때, 누구 총독 때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사들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 기록했다면 이 사이에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AD 64에서 68년에 네로의 박해, 두 번째가요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 이 유대 전쟁 때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이때 경험되어지거든요. 이러한 역사 기록을 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들이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네로의 박해 때 바울이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이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변증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유대 전쟁은 결국 뭐예요? 로마는 그의 통치 이념이 있는데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인데요. 원로원이 로마를 다스렸던 정치 체제에서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로마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BC 1세기 중반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로마는 확장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데 1세기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안정을 깨는 가장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유대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부터 나온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기독교는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요 네로의 오해 때문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오해 때문에 박해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이들이 나쁜 애들이다. 이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라고 했고
또 이 유대 전쟁에서 유대교는 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인데 기독교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왜 이 편지가 필요했는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급 이상의 관직을 갖고 있는 로마인 중에 가장 고위 관직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이 왜 생겼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법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의 괴악함, 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예수와 유대교가 충돌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괴악함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을 위한 책인데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AD 70에서 68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로 그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그들이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관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의 동일한 사건,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90% 이상이 마태와 누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용까지 똑같고 단어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이 누가복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각자가 노트 필기를 하셨는데 그 노트 필기를 비교해 봤더니 그 일치하는 내용이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 하는데 어떤 분들은 쓰고 싶은 걸 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말 토시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쓰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해한 말로 바꿔서 기록하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문장이나 단어나 그 내용의 그 자체가 완전히 일치되지가 않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봤더니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고 그 쓰여진 자료를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자료를 활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쓰였고 어느 게 가장 나중에 쓰였는가라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내 자료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하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고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거의 90%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치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란 말이죠. 그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Q 자료라고 얘기해요. 이제 Q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독일어로 자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Q 자료라고 하는 자료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건 없지만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복음 외의 내용들을 비교해 봤더니 두 개가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Q 자료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M자료, 마태자료라고 사람들이 불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더란 말이죠. 누가복음에만. 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를 누가 자료이기 때문에 L 자료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이 이거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그대로 마태와 누가가 사용하는데 마가만의 자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떠한 Q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 Q자료라는 게 다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가르침 별로 없거든요. 산상수훈 같은 이런 가르침이요. 이런 가르침의 자료에 공통자료가 있고 마태만이 사용하는 마태의 자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 얘기예요. 마태만 나오는 내용이죠.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또 누가에만 나오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에게 알린 내용들, 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이 잃어버린 얘기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얘기들. 그리고 비유들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하는 이런 비유들을 하는 이 누가에게만 나오는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적인 결론인데요. 마가복음은 64에서 68년, 또 입장이 따라 늦어도 70년 정도의 어간에 이제 기록됐을 거고,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70에서 80년 정도가 그 기록 연대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이고요. 이것을 네 자료설이라고 불러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될 때는 이 네 가지의 자료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의 21장에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마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로마의 군대고요.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인데, 이게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헬라의 왕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인데, 그런 헬라의 군대가 온 것처럼 로마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가는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미 예, 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기록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70년 이후에 이때라고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AD 29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BC 4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거든요. 이때로부터 30년 지난 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AD 27년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AD 29년 정도 되는데 AD 30년으로 치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은 40에서 50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40에서 5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거죠.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 이루어졌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이 정말 확실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봤더니 데오빌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라는 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필로아라고 하는 사랑.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거기다 필로아. 이제 헬라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 필로아, 아가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로아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러한 이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스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를 뜻하는 의미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라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개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봤더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1장 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단어가 1장 3절도 4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각하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베스도를 부를 때도 이 각하라는 단어인 크라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단어는 극존칭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님한테 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는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어요. 아주 극존칭인 거죠. 그래서 실제 로마사에서는 이 크라투스라고 하는 각하라는 단어는 총독급 이상의,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원로원이에요. 우리라고 국회의원인데 신분 자체가 원로원인 거죠. 그런 사람들만에게만 붙여주는 극존칭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그 한 사람에게 보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이 누가복음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도바울 전도했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용과 거부로 나누는데 누가 주로 수용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주로 복음을 수용했고요. 누가 주로 이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로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방인의 여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수용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수용하고 있는 이방인 공동체의 대표격이 아마 이 데오빌로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오빌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단어 사용할 때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의 용어 사용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코칭들을 사용하는 것들이나 시간을 설명할 때 유대인에게 하는 것 같지 않은 방식이죠. 어느 황제 때, 어느 총독 때, 어느 왕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 이방인들의 시간 계산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원독자들은 아람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 지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겔다마인데 이는 피바시라라고 해서 그 뜻을 번역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는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너희 선지자로 표현한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들레헴이나 벳세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벳세다라고 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Which is called Bethlehem.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는 to a city called 베사디아. 그래서 베사데아라고 불려지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서울이라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서울 잘 아니까요. 우리는 전주라고 하는, 우리는 포항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제주 사람들한테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냥 부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독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수용은 주로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요.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방 남방 여행, 솔로몬 시대 때의 스바 여행이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이것은 요나가 회개를 명했을 때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수용한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의 비유를 얘기하는 부분이나 14장 15에서 20절의 잔치의 비유를 얘기할 때 보면 이 얘기의 끝부분에 유대인들은 버려지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인데요. 이 앞에 24절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들이 걸로 안 들어간다. 그런데 주인이 오면 문이 닫히는데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요.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이방인들이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이죠. 나중될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들이 나오고요. 14장도 볼까요? 14장에 보면 15절부터 잔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왕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의 마지막 부분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오히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거부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수용된다라는 가르침과 연결되면서 이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들이 보여집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그 치유에 대한 감사로 온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 계속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유대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데오빌로를 포함한 저는 이방인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이방인들,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경건한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AD 64에서 68년에 네로의 박해와 AD 66년에서 73년에 로마의 평화를 깨는 유대 반란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깨고 로마의 해가 되는 이러한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라고 생각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실하다. 로마의 법으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지이죠. 자, 누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인까지 편만하게 전파된 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AD 29년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AD 70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믿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정말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원독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방 사회에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큰 오해는 AD 64에서 68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사건이 가장 큰 오해의 여지가 되는데 이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과 Q라는 가르침 자료와 L 자료라고 하는 누가만이 갖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하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이라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질케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17장 6에서 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할 때의 상황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 이게 바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라고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이사의 명,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다. 이들의 종교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에 그냥 가볍게 풀려나 버리죠. 총독에 의해서. 이 말은 이 종교는 로마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시민권 도시인데 거기서 고소 내용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해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매맞긴 하지만 그 다음날 그냥 재판도 없이 나가라라고 해서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유대인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 그리스도파죠. 예수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게 유대교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이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걸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보면 기독교는 무죄. 그런데 유대법으로 보면 유죄라고 하는 이 갈등의 모습들이 여기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가 있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고요. 자, 역사적 배경과 연관돼서 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AD 29년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중심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8장 1절 부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다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포함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스데반, 빌립 지사를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초창기의 기독교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의 다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스데반의 박해인 거죠. 스데반의 순교죠. 그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 순교가 6장, 7장의 이제 스데반의 얘기로부터 되고요.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이방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중심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고 로마 에베소로 이렇게 흩어져 나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에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헬라적인 옷을 입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3단계로 넘어가면 헬라 로마적인 배경을 갖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부터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베드로와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 죽을 뻔한 다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13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죠. 유대인 중심이야 유대 문화에서 이방인의 중심으로 그리고 헬라적인 옷을 입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 절기와 성전, 할례 이런 것들이 약화되게 되고요.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확실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네로박해를 기점으로 이단 또는 반제국적인 종교로 의심받기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이교적 사상과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제 가현설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네. 결국 아람어로 선포된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번역의 한계로 인한 인식론의 차이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이단의 문제로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이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중심 사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키버스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답하는 거예요. 서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자체를 전달하거나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받았던 박해 이런 내용들을 내러티브로 주로 많이 전달하면서
그 예수로 답하는 책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4개 복음서마다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가 다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이 누가복음의 예수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너희를 위하여 섬기고 대속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종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핵심의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킬버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상이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다. 그럼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뭘까요? 데오빌러, 한 개인이기도 하면서 이방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 데오빌러에게 이미 배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을 한번 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이면서 누가복음의 특징도 보여주고 누가복음이 왜 기록됐는지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이라는 것은 목적이죠. 이는 뭐뭐 하려 함이라. 이 책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들은 복음, 당신이 전달받은 복음, 당신이 수용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기독교 변증과 자신이 들은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 필요는 이방인들이 AD 64에서 68년에 네로의 박해와 66년에서 73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 괴악한 유대교로부터 나온 종교이고 로마의 평화를 깨는 종교이고 그리고 로마의 불을 지른 로마의 그 번영을 해야 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갖게 되자 이방인들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을 때 기독교 변증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통하여 너희 받은 복음이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이 책에 쓰여진 이유 세 번째입니다. 로마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죠. 기독교의 합법한 종교로서의 복음 전파의 합법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은 합법하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로마가 세웠던 유대의 통치자들, 왕들은 예수님도 바울도 무죄하다라고 명확하게 법적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의 해가 되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